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마침내라는 뜻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는 뜻이지요. 위험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잘 겪고 견디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학사전에서도 마침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경과가 있은 후 마지막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48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되니까 아마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480km는 그닥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로서는 매우 멀고 먼 이제 거리입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산악지대와 척박한 땅은 아브라함이 가족과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기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때로는 강도와 도둑들을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그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무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부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을 향해서 계속 이제 장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은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민으로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2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전,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숙한 이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위로하고자 그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며 내 자손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셨던 것이지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순간들을 우리는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않으셨고 또 그 잊지 않으신 그 약속을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믿음이 회복되었고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느긋하고 게을러져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기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든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또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이 이제 성전의 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터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또 이제 수르바벨, 헤롯 성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성전의 터를 성전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나 다 계십니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예배당,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교회,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은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넘지 못할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러서는 바닷물을 소생시킨다고. 하지만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다 소생하고 다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개중에는 짐벌과 갯벌에서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스러운 물을 마실 때 흐르는 물이 되어서 되살아나는 물이 되어야 하겠지요. 짐벌과 갯벌과 같은 곳에 흐르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집을 마련해야 했고 이제 소와 양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이제 풀이 많은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동하면서 그런 곳을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고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되살아날 수 있는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먼 길을 향해서 갈 때 때로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곧 성전에서 흐르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리더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하여 사역 및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불완전한 전 세계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과정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으로 신앙을 생활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